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바쁜 시간, 저녁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지만은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 안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왜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인기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조용한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고 고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personally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고 이제 조용한 집에 홀로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죠. 시리아하고 바로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쪽에 그런 동네입니다. 그 지역, 그 이방 땅에 사는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어린 딸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에 흉악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My daughter is demon possessed and suffering terribly.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은 정말 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카운트하지도 않는, 숫자를 헤아릴 때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딸마저 지금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중고, 트리플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힘든 사람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고, 게다가 어린 딸까지 더러운 귀신에 걸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에게는 참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편견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린 딸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나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미로서 그 느끼는 그 아픔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엄밀한 집에, 조용한 집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엎드리면 기적이 시작되고 불행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엎드리게 된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때문이었는데, 고통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메가폰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길로 제각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는 게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애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앞으로 다가와 주지를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축복의 변장입니다. disguised blessing입니다.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자가 격리, 코런틴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바캉스입니다. 방에 콕 눌러앉아서 우리가 바캉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깊이 내밀하게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퉁명스럽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 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떡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녀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온 것이지 너에게 개 같은 너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내가 참 별꼴을 다 보겠네 하면서, 별소리를 다 듣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정말 이 여인이 이런 모멸감을 받더라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자녀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를 먹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 떡 달라고 했나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는 개들도 먹잖아요. 개들도 상 밑에서 자녀들이 먹는 떡이 부스러기로 떨어지면 그거 먹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떡은 성경에서 종종 말씀을 상징하고 또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은혜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면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거 효험이 없고, 그거 월가 안 하고, 그 작동 안 하고,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면서 통치자여 우리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믿음의 은혜를 듣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라. 집에 돌아갔더니 어린 딸이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떠났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징이요,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헤이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의 바로 옆에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돈 딸 이세벨을 기억하시잖아요. 아합의 부인,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이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유대 국경 안으로,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은 기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치시는데, 이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은 기가 먹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을 거잖아요 하면서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가락을 대시며, 여러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귀에다가 이렇게 양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다음 침을 뱉어서 그 침을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발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이방 땅에서, 두로 땅에서 지금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키가 먹었구나. 너희들은 지금 입으로 하나님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너희들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데모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에바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사람이 귀가 먹은 것이 그냥 너희들 영적으로 귀 먹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영적인 귀가 먹었다. 너희들 눈이 감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너희들 신령한 세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너희들 계획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들 시간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곤이 보면은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자의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기먹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두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 딸도 살릴 수 있고 너희 자녀들을 세울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고 귀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눌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눌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아가페 교우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예배고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능력 있는 말씀도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스로보니게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를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읍시다. 나만 안 돼.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지리도 복 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